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막는 경우, 늘 바라보는 늘 부가 앞에서 먼저 포기한단 말이에요. 늘 연약한 모습.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라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결론.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느 순간부터 막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 얘기하더니 갑자기 토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막 얘기해. 갈수록 뭐가 같은 도 뭐가 막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죠? 왜 어렵다고 느낍니까?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어렵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어렵죠? 히브리어가 왜 어렵고, 토라가 왜 어렵고, 이스라엘이 왜 어렵고, 기름 부으심 임재 영광이 왜 어렵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잘 믿는 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하여튼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영생을 얻어요. 이거 해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면 좀 더 뭐하면 이렇게 쉽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막 히브리어 자꾸 얘기하지? 너무너무 어려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시작이나 하지 말걸. 왜 어렵죠?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헤브론 스쿨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애들이 미리 포기해요. 그렇죠? 왜? 걔들이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공부하는데 왜 과목이 왜 어렵죠? 내 마음 중심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이런 거 어려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수준에서 기준을 어디다 딱 둬. 아이가 원하는 그 기준을 거기다 딱 두기 때문에 그게 다 어려운 거야. 기준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뒀다면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신 분으로 뒀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기에 기준을 뒀다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기준을 자기가 아름다운 정한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에 딱 놔요. 좋은 거예요. 어제 밤새 중학생부터 저 직원의 여학생 애들하고 저 역정에 하는 것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 이상을 다 모든 게 밖에서 이 안에서 가면서 생각 없는 거 뭐하러 저렇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나중에 특별한 어떤 하게 될 때
돌아오고 면서 얼마나 내 인생이었는지 나는 그런 생각 없는 끌고 관심도 없어요. 기준을 내가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야. 아이들 기준을 다른 데 두었어. 가서 기준을 내뒀든지 내뒀더니 어디다 둔 거예요. 거기다 뒀으니까 이게 다 싫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 기준을 내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디에 두었느냐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뻑뻑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데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도 없기 믿음 때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내가 유기견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많이 최근에 본 유기견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투견어진 개가 있어서 투견 아시죠? 투견 싸움하는 개 이미 태어나서부터 새끼 때부터 거기에 그렇게 훈련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투견장에 붙으면 투견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개가 그런 거 어떻게 매번 뭐예요? 생명 걸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근육, 생각, 이 아이의 모든 부분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긴장 속에서 무조건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해. 근데 그렇게 살던 투견이 그 개가 거의 이 바로 직전에 버려. 그걸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걸 자기가 새끼 때부터 키웠던 아주 작은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를 갖다 놓는데 이 투견 얘가 살아났어요. 얘가 살아났는데 이 개는 요 주인이 그렇게 예뻐하고 했었던 그 개만 보면 달라들어요. 물어서 죽 아니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기회만 주면 달라들어요. 연이 투견의 기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이 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고 다른 개를 무조건 이겨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딱 서 있어요. 위에 서 있어요. 이 주인이 굉장히 드디어 개 훈련사가 하더라. 네? 예, 금세 훈련사는 훈련사더라.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 금방 바꿔. 이 먹는 거, 개 먹는 거. 근데 요걸 가지고 딱 근데 그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보기만 하면 막 물렁했는데 야, 요거 하나 가지고 그 개의 길들을 딱 금방 바꿔놓더라고.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 바꾸겠어. 이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훈련사가 래 요거 훈련사 개로 요 개의 투견으로 사정화가 된 걸 보여주는 그날 와서
번 딱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확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산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계속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파일들을 법칙들을 땅에서 하늘로 균을 중심을 바꿔주는 게 바로 그게 믿음.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아무튼 그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먹는 해서 내가 땅에서 하늘에 그게 믿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여전히 중심을 둔 사람들 봐봐요. 왜요? 그런 속에서 살았고 그 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중심을 둔 기독교인들은 사는 게 버거워요. 세상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전투적이에요. 먹고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사는데 세상처럼 똑같이 거기에 중심을 기준을 두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 나라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두면 그리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쉬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게 쉬워진다고. 하늘로부터 공급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나도 알아요. 중심이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진다. 여전히 내가 아는데 내가 살아가는 기준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보라대로 히브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는 데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일터, 삶의 터전에 딱 두어요. 그리고 늘 와서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얘기해. 목사님 거기 안 돌아봐서 모른다고 얘기해. 어떤지.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뭔가를 얻으려면 투자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뭐라고 그래? 힘대로 거둔다고 그래. 힘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평생을 교회다니고 예배했는데도 세상에 딱 기준 내가 그 심은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신랑이 오실 거야. 해도 여전히 내 삶에 어디에 두고냐 빌려지지도 않아요. 나에게 처음 빌려지는 경우 거기에 내가 중심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월요일 날이 두려워요? 월요일 날 막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미 거기에 기관이가 저 기관에서 어제 가 전문에 월요일 날 출가 기관에라 그래. 화요일까지 쉰다 그러더래. 내가 어제 왔을 때 어제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월요일 날 부담된 월요일 날 회의하는 날이 가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한 달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하고 있어요. 삶의 중요가 지금 그런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필요하지 못해 매이기 시작. 여러분 수없이 말해도 예수 믿는다고 수없이 기도하라고 어디다 놓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자유함이 있고 그건 억압됨 밖에. 여러분 이단 빠졌다가 나오신 분 아니면 이단에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이단이 왜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 무섭냐면 사람들 왜 쉽사리 안 건져져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가리키는 그 가르침에 삶의 중심을 딱 놔버려요. 그게 먼저 첫 작업부터. 거기서 위에 교주로부터 내려온 교리라고 하는 부분, 그 가르쳐주는 부분에 딱 갖다 놓고 제자화를 너무 세게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 봐봐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사는? 여전히 삶의 기준을 세상에다 놨다. 그건 투가 안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히브리적이고 토라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앞으로도 붕이 와도 힘들어요. 예언할게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중심추를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를 따를 것이라고. 따르기 때문에 거룩이 있다라고 아까 고백을 했어요.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거기에 기준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요. 그러면서 뭐 내가 정한 너희에게 정해서 준 그 법규 규례 그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렙이죠. 우리는 데서 뭐예요? 알렙. 글자부터 뭘 강조해요? 강조해요. 라임에도 훈련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에 고 라메들을 갖다 놓을 때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삶이 시작된다고. 그때부터 이것을 또 바울은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 아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흐레이부터 십자가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 내 삶의 중심에 남을 갖다. 그걸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의 피만 있는 삶이라고 얘기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 주에 아흘레이 무트가 내 삶에 일어나면 삶이 내 삶의 속에 있으면 돈이 있어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저기에서 뭔가 승급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는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삶이 내 삶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 중심 요 중심으로 믿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심에 그걸 갖다 딱 놓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이 죽음이 뭔가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법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게 죽음인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기독교가 무능함을 힘없음을 순식간에 드러낸 이유가 뭐예요? 이 실력을 금세 드러냈어요.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매일 했고 이런 부분 했고 제자 훈련했고 정말 말씀을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 삶에 뭐 말씀을 암송하고 뭐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해석하고 적용해 왔었어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요? 중심을 어디다 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거 가르쳐 왔죠. 하나님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년대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말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훈련하듯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중심을 세상에 딱 놓고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법, 그 중심, 세상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줬어요. 정말 토라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은 안 했어요. 세상에 딱 삶의 자를 딱 세상에다 꽂도록 해요. 오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 세상 속에서 좀 남보다 좀 낫게 살아가는 법,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말씀의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흔드심, 코로나 사태를 딱 만나니까, 코로나 사태를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동안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맞았으면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안에 피가 끓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생명이 끓어올라야 되는데, 제가 오니까 순간에 얼은 것처럼 마치 막 냉랭해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기와 생명을 예수께서 공급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좀 연락가야 되는. 그냥 쌤들은 어떻게 생각? 쌤들 그냥 간다. 같은 경우는 파송한다라고 하는 올해 예배 드리면 즉 그 말 속에는 쌤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기를 이곳에서 예배하고 정말 하늘의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그 부분들을 드러내주기를 파서 어떤 그냥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정적인 정의 어떤 그런 관계를 알고 지내는 좀 더 마음을 나눴던 그런 관계로서 뭐 파송과 끈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 사람들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교회, 그 교인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뛰어오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사태를 만나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 피가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딱 중심 잡고 있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우, 하나님이 일하시네. 야, 역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 그걸 봐라 봐라 하면서 같이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가운데 그 뜨거운 피 끓는 가운데 이끌어들여야 되는데 같이 쫙 가라앉았어요. 예배, 기도, 말씀 모든 게 다 식었어요. 왜요? 왜 그래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다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라고, 특별되게 살아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짝 흔들어 보니까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다른 분들은 성경 보세요. 사람 얘기,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세상 얘기인 것 같지만 토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이 진리고 세상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말씀 훈련하고 그동안 예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그림자가 중심 잡도록 했어요. 중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중심을 잡으면 잡히겠는지. 세상은 그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인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네.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도라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가르치고 배울 때 그때 풀어져. 그때 풀어져야 그게 능력이 돼.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져요. 세상에서 뭔가 세지고 세상에 뭔가 없고 세상에서 뭔가 직장 일터에서 좀 뭔가 관계가 풀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풀어져야 하늘의 생기와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 그래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왕 되심을 나타내기. 그런 사람들을 캐도십 성도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띄워줘 봐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태도심을 얘기하는데 성도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앞부분은 성도가 되려면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르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얘기를 하고 그런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각 사람은 주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경외라고 하는 말 원래는 이레인데 여기에는 앞에 타부가 붙대 아부가 붙어 타라우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도대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 여기 그렇다면 토요일 날 제가 라고 하는 말에서 성경의 청지 창세기의 청지란 말이 다 나온 게 내가 괜히 묻고 싶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청지를 보존을 받았나?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청지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 속에서 얘기했었던 그때 목사님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때 성경의 토로가 돼.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청지기라고는 뭐 그냥 한국말로 청지기 하니까 그냥 아마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서 내보냈을 거예요. 전에는 토라가 그만큼 안 먹혀졌기 때문에. 그렇듯이 자,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자, 성도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란 말은 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앞부분에 십자가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내 삶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해요. 본문에 여기서 얘기해요.
성도가. 즉 그 얘기를 또 다시 더 풀면 무슨 얘기냐면, 즉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는 십자가 노래 불러서 찬송가 137장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에 나의 부모, 육의 부모, 이건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까지 얘기했네. 그 나의 이 부모라고 하는 부분은 앞선 세대를 얘기해요. 앞선 세대, 나보다 앞선 세대, 내 앞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딱 놓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동일하게 나도 부모가 이만큼의 믿음은 있을 그 어깨에서부터, 아니면 이만큼 있으면 그 어깨에서부터 나도 캐도심이 돼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성의하라. 토라 포션 본문이 하나는 안식일.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뭐 경배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말씀을 천상 해도 이게 없으면 성 두 가지가. 즉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지 않음.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따라가는 그 경외,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태도심의 성도의 삶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2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 태도심의 삶은 단숨에 한 방에 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동일하게 놓고 십자가를 중심을 놓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나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성도의 삶을, 그 길을 한락하며, 하도시 내 삶의 소망의 문을 열고 그걸 향해서 형상에서 나아가는,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 그런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 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문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경은 문자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육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경외함을 통해서 태도심이 된다. 즉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내 삶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가 되겠다고, 닮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내 믿음으로 매달리고 거기에 내가 종속되는 그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태도심에 거룩이 도대체 뭐, 거룩의 삶. 여러분, 지원아, 대학을 내가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지. 그렇지? 대학만 입학해 놓으면, 합격해 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 문 열고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캐도시, 이 삶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요.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들인데? 예? 인간적인. 나는 예수님 왜 위대해요? 참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의 후 하셔서 사람의 그 질서와 집에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다닐 때 한번 여러분이 가봤지만 예루살렘에서 같이 다니려면 지금이야 가 있으니까 뭐 2시간 3시간 운전하면 가면, 천년 전에 없잖아요. 그래서 봐, 예수님 뭐 나도 아니어서 말도 없었고 나기도 잘 온 신발이 있는 것도 아쿠아 슈즈가 있고 배가 있어서 다닐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가동은 배 건너갈 때 너희들끼리 가라고 그분을 시켜서 한 마리 휙 날아가. 구름 타고 다녔을까요? 어? 그래서 구름 타고 다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막, 야 기다려봐, 내가 구름차를 구름 타고 다녔을까요? 사람 인간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다 지키셨어요. 다 지켰어요. 그냥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엄마 그 밑에서 있어 토라를 지켰죠. 경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뭐 했을까요? 토라대로 하면, 토라대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경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뭐 했어요? 토라를 어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 그렇죠? 아, 내가 신인데, 난 특별한 자인데, 그랬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삶을 사셨어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성공의 길에 들었으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부모.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어로 애미, 아부, 아까 말씀드린 나보다 앞선 사람, 앞선 사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부모, 영적인 부모까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육의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도 만나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런 육의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를 만나게 되고,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거룩의 그 길을, 그 삶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의 부모가 여기서 딱 기준이 되지 않으면, 육의 부모가 기준되지 않으면 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육의 부모, 그 부분을 기준을 내가 내 나름대로 자식이 기준을 다른 데다 써요. 그렇죠? 다른 부모를 기준 삼든지 아니면 세상 어떤 부모를 기준을 딱 삼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안 해요. 태도심의 문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닮을 대상인 예수님의 피를 얻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 길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이게 토라의 방식, 히브리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흐레임 무트, 아흐레임 무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는 레위기 10장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 10장 그냥 얘기했듯이 그냥 뭐, 그 차원에서 보시면
이는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내 삶의 원초적인 모습, 원형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가 바로 아버지 침 어미의 뭐 자배 얘기를 뭐 어쩌자 그런 거 그런 거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 삶의 원형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뭔가 그 얘기를 한다. 그 레위기 18장을 여러분 뒤에 다시 언제 볼게서 보시면서 담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그 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서 레위기 18장까지는 뭐냐면 계속 욤키푸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도심을 가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샤밧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샤밧 그냥 파자하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됨을 완성하는 게 안식일.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안식이라는 얘기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주일 왔다 갔다 이제 안식일을 주일 개념을 해서 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게 그게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아까 중심 얘기했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 삶의 시스템을 받도록 점검하도록. 그동안 교회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강조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주일을 성수해야 뭐 어떻게 된다고 가르쳤죠? 권사님들 주일을 잘 성수해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어떻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믿으셨죠? 주일 성수한 이유가 뭐예요? 주일 성수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지켜. 왜 주일을 막 어? 마치 주일 성수는 막 본교회를 교회를 지켜야 주일 성수고 왜 그 부분을 주일 성수로 왜 그렇게 강조? 예? 복 받기 위해 중심을 어디다 놨었어요? 주일 성수를 목사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놨어. 주일 성수를 잘 내야 일의 삶 받는다. 일의 삶이 받는다. 안식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일이 안식일인 주일이 무엇을 위해 있었어요? 6일을 위해서 있었어요. 6일을 위해서. 6일이 중심이었어요. 6일이 중심. 가르쳐와.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인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6일이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게 중심이라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6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6일이 이제 정말 이 시점에서 하나님 흔드신 이 시점에서 부모 경에 정말 안식일 중심의 믿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까 부모 경애가 뭔지 얘기를 했어요. 태도심의 성도됨의 그 중심이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당신께 당신의 삶의 태도심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 경애, 안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토라를 왜 배워야 되나 몰랐을 때는 배우고 그렇게 토라를 들어 이게 다 자가 뭔지 이렇게 이 원래 너희 자녀 또 토라를 사용하기 이런 일들을 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다. 그 지방 사람이 도울 것이 없고 몰렉에게 자식을 토라를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해서 우리가 이 세대에 몰렉에게 주고 몰렉에게 몰렉 그냥 읽지 않고 똑같은 게 알파벳으로 하면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아는 사람 멜렉 뭐예요? 왕이란 뜻이 몰렉 몰렉도 이 단어를 써요. 똑같이. 즉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을 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멜렉 그 왕에게 줄 수 있잖아. 왕에게 너의 자식을.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왕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 예수님이 아니라 몰렉이래. 몰렉 그 왕이 아니라 몰렉이래. 몰렉. 그러면 이 몰렉은 뭘까요? 몰렉은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왕이신 나를 위해서. 자식을 뭐예요? 볶고 달달달 볶고 해서 왕에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려고. 자식을 몰래에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달달달달 볶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기준 삼은 내가 중심 삼은 그 존재로 만들어내요. 그걸 몰래에게 바쳤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예수님 당시도 있어요.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어디 갔었어요? 아이샤라 필리포. 거기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다시 거기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그 지하에서 나와서 그 물이 다시 갈릴리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사람을 제물로 인신 제물로 바쳐 여기에서 죽어서 이 피가 물에 섞여서 모든 이 마태복음 이게 토라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내 살아가는데 되다 보니까 같이 인신 물처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뿐만 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뭐 했어요? 덧붙이 그 자식을 몰래게 주던 반드시 뭐하라? 형시켜버리래. 할 것이
읽어보십시오. 자, 해석 안 된 부분 번역은 돌이켜 혼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영매가 뭔지 아세요? 영매 접신하는 거. 그렇죠? 신접한 자. 여러분 신접한다. 접신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접신한 사람. 예? 무당도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접신한 사람. 힘을 그때 받은 어? 무당이라고. 영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라식으로 뭐냐면 내 인성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성,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인성과 신성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 가지고 훈련을 해서 계속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날로 먹으려고 뭘 접한 그런 훈련 레위기세 정말 강조 해도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바로 그래서 광물의 단계가 있고 인간의 단계 그리고의 말씀 또 앞으로도 기회가 좀 나눌 또 돌아보셨다면 하나님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가 있겠죠. 또 성공된 모습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 삶을 할 줄 아무도 모르잖아. 얘기를 예인이 예인을 향한 이유 기억해요? 그다음에 어제 오랜만에 누가 왔냐면 여러분 채은이한테 왜 예언의 계획도 왜 이게 성취되고 안 되고 되고 여러 가지예요? 아? 아니면 그 때문에 그냥 창세기 3장에 저 창세기 3 상주의 3일 된 날에 신경도 뜸으로 그냥 길가밭으로 놔두고 아시던 불로 놔두고 물짝밭으로 놔두고 그냥 예. 아니 전도사님 건의를 한 예언이 있어요. 예언했 특별한 경우는 다 하나님이 그 소망으로 봐. 때로는 소망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어이구 언제 아담 되겠 광물에서 짐승에서 언제 인간 되겠 그런 마음이 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예를 들면서 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시대로 되어지는 것을 못 볼 수. 나에게 이 시대에서 나에게 주신 생기와 생
나의 심령골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교정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덕에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있겠지. 다음 있겠지. 뒤로 자꾸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동일하게 풀어지도록, 그래서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정말 성도라고 그랬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태도심은